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림 가족들의 입술 가운데 항상 이 사랑과 축복의 말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부가 서로 간에, 부모와 자녀 또 서로 간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항상 이 사랑의 대화, 축복의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 예수가 답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인생의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 되어 주와 합하는 자. 이미 여러분은요 주님과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요 이 말씀이 갑자기 삶에 생각이 나서 그냥 해봤어요. 주님 불러봤고요, 기도해봤고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와 정말 다르더라고요.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니까요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신 주님을 보니까 내 문제, 내 인생의 어려움들이 아주 작아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증거를 대보세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순수한 복음의 사람으로 삽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복음의 사람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와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 요즘에는요, 이 스마트폰 안에 뭐 SNS,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은 소리와 소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욱더 주님 앞에 열린 귀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전달하여 주는,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복음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모든 선포와 그의 말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침례 요한의 소리에는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다른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그리고 인위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확히 예수만을 전하고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증거했던 그 삶과 그 말, 그 입술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이곳에도 저도 말을 하지만 또 내려가면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때도 이야기하고, 저도 일상을 살아가니까 마트에 가든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또 가족들 자녀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셀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내고 싶다. 내가 많은 말을 할 때 쓸데없는 군더더기의 말들이 아니라 이 진리만을, 핵심만을, 예수만을 말하는 그러한 말,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러한 이 사모함이 저에게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정말 예수만 전하고 싶다. 예수만 말하고 싶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는 내가 찾던 맑고 고운 복음의 소리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소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과 그의 입술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나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요,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 복음이고 대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자녀들에게 나보다 더 좋은 거 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이렇게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내 자녀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이 삼중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녀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복을 찔끔찔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폭포수와 같이 마르지 않는 넘치는 강한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생명, 이 원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되 나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은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요, 단순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난 성공할 거야, 그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 영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 되어야 돼. 돈 많고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것 때문에 육신의 사람 정욕대로 살다가 죄짓고 살고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야. 축복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의 영혼을 본단다.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너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너에게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부어주게 되어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순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에 내가 나와야지만 내 영혼이 잘 되는구나. 이 예배에 나와야지만 주의 음성에 깨어 있을 수 있구나. 이 예배에 나와야지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이러한 정말 믿음의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이 첨가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이 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음식에도요, 요즘에는 정말 그러한 MSG 다른 첨가물들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섭취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맛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내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생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많이 알게 모르게 끼어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순수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이야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이 다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 복음이 순수하지 않으니까요, 복음의 능력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고요. 교회도요,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 그러한 일들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이, 이 영적인 MSG가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영혼과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복음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에는요,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그러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증거한, 순수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막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요, 이 전철이나 역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데에서 어떤 분이 십자가 이렇게 피켓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전도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막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저는 그분 봤을 때 처음에는요, 저렇게 하면 사람들 거부감 들 텐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는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는 거죠. 저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순수한 복음을 너는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순수한 복음을 믿지 못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판단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게 뭐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침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핵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표, 계획표를 가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와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미 잘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영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부르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잘된 영혼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될수록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누리게 되어 있다.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 내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으로서 누린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참 많이 기도합니다. 저는요, 많은 기도의 시간 부분을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야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끝까지 있을 수 있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고 맡기신 귀한 사명,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선 정말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는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기도하다 정말 어떨 때는 분이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시고 모두가 분열을 그치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더 증거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처음에는요 막 분이 막 나요. 의분이 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 왜 이렇게 화내냐?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할 거야. 너가 지금 이렇게 분을 내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너 방법, 너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거야. 화내지 마. 분내지 마. 그냥 기도만 해. 믿음으로 기도만 해.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해. 나의 방법이 있어. 나의 때가 있어.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계속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내가 지금 당장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때가 있을 거야. 정말 그렇게 평안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항상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도 맡기고 질병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손에 올려드려질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올려놓으세요. 병원만 의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면서 주님께 질병을 올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은 그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짐들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맡겨버리세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대한민국을 맡기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요, 내 소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잠시 맡은 내 자녀,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를 내 말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녀를 맡기면요, 정말 부모로서의 모든 부담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저도 부모기 때문에 막 세상에 요즘에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선행학습, 6살 때부터 정말 미리 정말 과외 입시를 준비하듯이 막 해서 좋은 영어나 선행학습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저라고 왜 부모인데, 인간인데 마음 안 뺏기겠습니까? 내 자녀들 이렇게까지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보내도 아마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학원을 보내도 나는 그거 못 보낸다 해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키워주시잖아요. 우리 자녀를 맡아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맡기면요,
부모로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모로서의 기본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이 돕고 또 더 사랑하는 만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녀들 축복해요.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다른 존재 특별한 사람이란 거 알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부르면서 아빠처럼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한 삶을 너가 살기를 원한단다. 그렇게 항상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맡으실 수 있는,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이세요.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문제까지도 맡겨야 되나? 아유, 하나님 너무 많은 문제를 맡으셔서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 크고 작은 것들, 정말 작아서 너무 작은 거라서 아유, 이런 거 정도야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이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맡으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얽혀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만 살아있지, 육신의 생명으로 살 뿐이지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나와 함께하자. 너의 영과 나와 함께하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정말 내가 항상 영의 생각, 영의 일들, 영적 예배, 이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정말 나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잘된 자가 되었을 때 범사와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도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인색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침례 요한은 복음의 핵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정말 우리가 원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지만 우리는 수시로 마음과 생각으로 죄 짓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복음을 아주 핵심 순수하게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사함을 받으라, 이 소식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칭찬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침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섭게 그들을 지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가 전한 복음은요, 이 죄사함 받고 이 죄사함의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 그것뿐만 아니라 너가 회개했다면 너의 삶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침례 요한의 짧은 이러한 복음의 선포는요, 그 안에 놀라운 복음의 핵심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회개를 잊어버린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회개 기도를 멈춘 적이 우리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회개 기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 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봅니다. 그 가운데 침례 요한이요, 복음의 정수를,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이요, 이렇게 복음, 이 정수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셨겠습니까?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복음만을, 예수만을, 죄사함과 회개만을, 그 변화된 삶만을 강조하는, 천국을 말하는 침례 요한의 복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러한 복음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침례 요한이 전한 천국은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천국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높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음 이후의 천국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임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소식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된 삶은요, 높은 산이 낮아지는 거예요. 골짜기는 도드와지고 굽어져 있는 길은 바르게 펴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는 이러한 천국의 모습, 천국의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범이, 그 증거가 우리가 사도행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요,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보면서 정말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천국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베풀고 돕고 허물 없이 지내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침례 요한은요, 이미 그 시대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그 메시지에 대해서요. 그러면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복음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이 맡기신 그 삶, 주님의 오실 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고 천국을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복음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아는, 우리가 살아내는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방해와 불순물들, MSG가 가득한지 그것을 알고 내가 이 시간 다시 더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만을 전하는 입술과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헤롯 왕의 때에 그 왕이 강력한 왕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은요, 권력을 가지면 꼭 죄를 짓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당시에 헤롯 왕도요, 자신의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나니까 이 죄를 짓게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이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요?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침례 요한은요, 헤롯 왕을 정말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도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도 뭐 우리와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왕에게 대적하고 심지어 왕의 죄를 지적하면 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겠구나, 정말 위험한 말이구나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침례 요한은요, 당당하게 사람이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 사람의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복음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핵심에 집중하자.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요,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항상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악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알고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리를 통하여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 또한 복음의 소리로 순수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러한 믿음의 영혼이 되리라, 정말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또 돌이키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생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얼마나 세상과 육신의 불순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믿음의 삶을,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 어느 곳이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천국이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혼이 잘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